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 부제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지난번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활한 자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나의 삶을 그렇게 부활의 삶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지혜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험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통의 인생길, 그 길을 살아가며 이 험한 세상에서 복받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단한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부활신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으면 진짜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부활을 빼어놓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믿음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 물론 절기 설교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들은 그냥 그 절기 속에 갇혀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절이라는 절기 안에만 갇혀 있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모든 360일의 영역 속에 날마다 외쳐지고 날마다 바라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목회자인 나조차도 부활이라는 믿음, 복음의 핵심이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 아래 갇혀버리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 왔었던 부분들도 자각하고요. 그러나 결코 부활은요, 부활절에만 외쳐지는 메시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때만 한 설교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요, 놀라운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에 벗어난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땐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법칙에서 특별 법칙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아니요. 부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가 되는 겁니다.
부활은요, 성경대로,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우리가 보통 다른 믿음을 얘기할 때, 설교할 때 하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진리의 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기적도 엄청난 인간 외적인 인간계 밖의 사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늘 일어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그게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부활만이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단순히 그렇지, 육신의 부활만이 부활이야. 육신의 부활도 부활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 더 가고 싶은 거냐면,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부활의 제한적 차이가 있다. 나사로의 부활이 육신적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전인적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활이 마지막 날에 종말에 일어날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그런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생물학적 부활만이 아닌 이유는요, 부활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썩지 아니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지막 날에 우리 육신이 이제는 제한적인 육신이 아닌 거룩한 육신으로 바뀌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의 썩어질 삶이 결코 그냥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썩어질 삶이 심겨져서 부활의 신앙 안에서 썩지 않은 삶으로 미래가 현재가 되어져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냥 물질적인 제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너무 부활이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짧게 하다 보니까 생략하고 지나갈 일이 너무 많네요. 하나만 더 이 부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 우리가 나눌 걸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이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십자가는요, 부활이라는 것이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 자체가 주는 그 어리석은 죽음의 의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십자가는 부활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광 가운데 두셨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없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앞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감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을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나누고 싶은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부활은요,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됐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많은 걸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눈앞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더 큰 권력을 차지하느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쉽게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가 더 덧붙여져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성령이라는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꼬로 성령의 임재가 연결되어지니까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 믿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이 베드로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설교였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났던 겁니다. 목회자들의 설교의 통계를 내볼 때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부활 설교를 엄청 많이 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부활의 설교를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목회자인 우리들의 회개의 몫이죠. 그게 절기 안에 갇혀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급격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나를 죽여버리고 인생이 나를 억압해버린다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슬픔이, 한계가, 서글픔이 부활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극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내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험한 인생길에서 죽음이라는 고통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 병이 걸리면 벌벌 떨고 먹을 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지고 비참해지는 그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세상이라는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들을 단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보지 말고 저기 딴 세상 가서 살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평강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 평안함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주시면서 그가 너희로 그 평강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까지 해주셔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끌어 준다면 부활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게 하는 힘이 되게 만듭니다. 부활의 설교는 부활 그러면 달걀이 생각나는 것이 되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의미 뭐냐면 부활 그러면 나의 삶이 떠올라야 돼.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보통은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요 지혜요 생명이다. 끝.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언하실 때는 그냥 선언하고 끝나요. 부연 설명 없습니다. 그냥 끝나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는 믿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너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이 고난의 인생길에서 나는 부활인 걸 믿느니? 나는 생명인 걸 믿니? 나를 믿으면 죽음과 같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지금 말하는 거는요 영원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배제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있으니까 놔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 안 했다고 임 목사가 현생의 부활에 대한 의식만을 얘기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죽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할 거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묻습니다. 네가 이걸 믿냐?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부활 믿니? 내가 생명인 걸 믿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건 믿니? 죽음 같은 너의 인생 믿니? 다시 내가 살릴 것을 믿니? 오늘 그 주님의 물으심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 바울의 부활 신앙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 바울의 부활의 신앙을 이 15장에 얘기한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교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 뭘 설명을 합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15장 마지막에 있는 55절부터 56절까지 57절까지요. 제가 눈이 어두웠구나. 57절 맞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냥 의식적인 생각의 고백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부활이 마지막 날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 같은 사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죄가 되어지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우리의 죄의 근원은, 뿌리는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죄를 극복하기 원합니까? 나의 삶이 이 험한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까? 그럼 오늘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 뭐예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부활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마지막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헛것이고,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날마다 365일 되새김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험한 인생길도 영원한 날 부활하실 주님, 그 갚으실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인류의 우주의 섭리의 뜻인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반적인 운행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이 험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부활에 대한 엄청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잊지 맙시다. 부활은 지금 나의 사는 순간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오늘도 나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 그럼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에, 그 십자가가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험한 인생길을 도전하며 살아가렵니다. 여전히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오늘도 더욱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부활의 주님을 붙듭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삶의 죽음 같은 현실을 부활의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